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성,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지껏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다. 주님께서 생명이신데 뭐라고? 주님께서 생명이신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고 주님께서 생명이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고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 생명이신 참 생명이고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 또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5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넘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예수 생명, 예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에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딱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길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축복,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뭘 택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한 비극의 시작, 원죄의 시작, 멸망의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생에게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겉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을 뒤엎고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비가 되어서 내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식상하거든요. 먹는다 그래서 눈이 뭐 밝아진다거나 먹는다 그래서 뭐 체구가 커진다거나 힘이 세지지 않고 먹어도 여전히 그냥 살아있으니까 안 먹어도 약간 배만 고플 뿐이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 한 주 빠졌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흐려진다면 아마 다 예배 잘 드릴 것입니다. 예배 2주 빠졌는데 무릎이 막 흔들린다고 하면 기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3주 빠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 푹 쉬니까 월요일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뒤쪽으로 보시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렇게 힘있게 활기차게 능력있게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뱀이 와가지고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니까 귀가 솔깃하여가지고 귀가 얇아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갖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것. 성경에는 다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세 가지가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는 목숨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욕심 할 때 그 이생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시고자 했던 본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초를 살더라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껍데기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1분을 살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성경에 목숨을 버린 것, 이생의 자랑, 이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는 바로 이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영생이고 뭐가 있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게 수명의 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고. 90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호수 꽂고 그렇게 연명 치료하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셔서 제가 늘 축복하지만 예배 드리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은 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철 스님만 벽에 딱 기대가지고 수련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깊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도의 유명한 축제가 힌두교 나라잖아요. 인도가 원래는 불교 나라였는데 힌두교가 되었잖아요. 불교하고 힌두교는 다릅니다.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힌두 축제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막 때리고 쇠꼬챙이로 자기 몸을 막 이게 뚫는 거예요. 몸을 뚫어요.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수행자이고 진짜 고행자이고 그게 바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다. 아프지 않다는 거다. 진짜로 그 펄펄 끓는 불, 그 돌 위를 그냥 걸어가잖아요. 예. 여러분, 의식하고 촛불을 손으로 끌려고 하면 뜨겁죠. 그렇지만 그냥 딱 눌러서 끄면 꺼집니다. 예.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순간적인 역발산 기계세, 힘을 그냥 분출하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통해서 의식하면 바늘 조그만 가시, 대나무 가시에도 그냥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욱신욱신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꼬챙이로 찢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고 그런데 생명을 그렇게 잃으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거, 불사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질적인 삶, 참된 삶,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런 수행을, 그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요, 죽어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쟁이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죽어도 사는 자다는 거죠. 죽어도 사는 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죽어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의 유무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별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러놨어요. 생기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지만 그 흙덩어리에다가 불어 넣으셔서 산 자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진흙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산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유무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주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에스골 골짜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참혹하게 20대의 청년들이 전투 중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그렇게 다 죽어가지고 백골이 되어서 정말 허망하기 그지없는 그 골짜기에 뭐가 불 때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 때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그래서 살이 붓고 혈관에 피가 흐르고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영의 유무지, 그냥 단순하게 노화돼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동공이 확대되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유무는 하나님의 영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다 살아있다고 하나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에 많은 장례식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장례식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참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짜 생명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와서 얻을 유익이 뭐냐?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것, 참 생명을 누리는 것, 본질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 깊은 생명을 누리는 것, 감사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 능력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분 비참한 생명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비참한 생명이라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앞에 꾸며지는 수식어들은 어떻습니까? 경이로운 생명, 찬란한 생명, 기쁨의 생명이죠. 생명의 탄생의 그 순간 아름답잖아요. 생명은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은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성경책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은 참 사실 정확하게 말했을 때 본질적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가짜 생명입니다. 예수 말고 누리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건데 그 생명,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생명, 아들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유한한 생명이 참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인공생명, 그것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화에서는 인공생명 하니까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 오래된 세포에서 유전자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다 조작을 가해서 생명을 가해서 새로운 코끼리 세포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공룡이 탄생되는 영화에나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게 진리입니다. 아시잖아요. 수천 년 전에 공룡의 그 러시아의 영구 눈 속에 얼음 속에 있었던 그것이 그 속에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지금 거대 생물한테 집어넣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이게 공룡으로 다시 탄생하는, 이게 영화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명 어떻습니까? 그 생명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상한 조작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영화 보면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조작되어가지고 원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오작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본 원칙이 사람의 목숨을 노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제한된 생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심판받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며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공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한번 쳤어도, 그런데 불가능한 거죠. 아시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피 한 방울 절대 못 만든다고요. 피 한 방울. 사람 몸뚱아리, 사람 형상 속에다가 쇠꼬챙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어도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못 만든다니까요. 피가 생명인데. 성경에 말합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그런데 피 한 방울 못 만든다니까. 가짜 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만약 피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만든 그 생명이야말로 경이로운 생명이 되겠죠. 그런데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피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도 죄악된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인공생명 똑같이 더 예쁘게. 여러분 정말 요즘 아바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늙어가잖아요. 최고의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제가 자우림이라고 하는 가수, 자우림 아세요? 자우림 노래 잘 불렀을 때 그 노래에 그냥 휩싸여서 제가 다녔어요. 휩싸였어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바타는 어때요?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순결한 그 모습으로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뻐요. 훨씬 더 아름답고요. 더 향기롭고요. 더 귀하고요.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많이 안 줘도 되니까 1억 줘가지고 라면 광고 안 해도 되고 커피 광고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만든 그 아바타로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차 광고도 하고 스턴트맨도 되고 날개도 달 수 있고 그렇게 놀라운, 그렇지만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는 거죠. 가짜이기 때문에, 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편지를 통해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생명의 연장선이냐? 아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이 나타내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 서신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더 강조하여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 생명을 보이노니 영원한 생명이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요한일서의 서두를 열면서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 앞쪽에 1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심판을 못 해버리면, 자기가 심판을 할 수 없으면 심판권자인데 생명이 심판할 사람들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기가 70년, 70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심판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사도 요한은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삶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죽음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사망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앞에 사망과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사망과 어둠이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150 몇 장이죠?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십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소서. 이 찬송가 언제 부르는 찬송가일까요?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오늘 고난주간 아닌데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인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야. 참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은다라고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동하게 하신, 우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생명이신 주님 말미암아 움직인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고 위축되고 흔들리고 내가 미쳤나 봐 하는 것처럼 그 순간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뭐가 뭐 좀 제대로 가닥이 잡혀있지 아니하고 하는 이 조급함과 다급함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생명의 활기가 가득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며 능력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이게 유익함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오늘 오후에 세상 떠나시면 내일 입관하고 모레 화장해서 그 다음에 안장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신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된 존재인데 오늘 세상 떠나면 냉동도 안 해요, 여러분. 냉동에다가 나중에 살리기 위해서 100년 뒤에 살리려고 20년 뒤에 좋은 기술이 나와서 47살에 세상 떠나서 아까우니까 다시 살리려고 냉동 보관하는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 내일 입관이고 모레 발인해가지고 화장한 다음에, 그리고 가루 딱 요만큼 나와요. 제가 딱 만져보니까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그래서 그 함에다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먼지와 티끌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감사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최고의 기쁨. 생명을 가진 자가
참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기쁨이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미래의 소망이죠. 그렇죠? 미래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 근데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 부여잡고 안타깝게 처절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번 그 폭우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 연고 없이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나서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냉장고 문을 24시간 동안 안 열면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게 하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 깨닫는 거죠. 냉장고 문을 24시간 동안 안 여는 집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냉장고 문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안 열리면 자동 신고되게 하는, 이게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 나라가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지 아니하고 참 생명, 본질적인 생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으로, 흠없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처럼 행복하고 찬란한 그런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셔서 그래서 힘있게 환절기 겪지 아니하시고 가을로 겨울로 또 다른 경이로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간들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